3에서 4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26에서 27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 시대에 유다의 왕이 된 아마샤와 요아스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 대해서는 13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행한 왕이었지만 엘리사 선지자에게 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집권하는 동안의 업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 아마샤와 전쟁을 한 것을 이제 13장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언급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14장에서는 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인 요아스 왕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다만 다윗과는 같지 않았고 또 산당을 제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는 선왕이었던 요아스를 이제 반역을 해서 죽였던 그 신복들을 죽인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들에게는 명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유다에서는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인데 사람의 뜻으로 그 일들을 바꾸는 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아마샤 자신은 이제 신복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위에 올랐지만 그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마샤는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판단하여서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율법에 적힌 대로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을 죽이지 않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는 했지만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샤의 집권 기간 중에 또 하나의 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인 일과 또 셀라를 취한 일 한 후에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 왕을 도발하여 전쟁을 치르는 일입니다. 본문은 이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이 전쟁을 거절하였지만 결국 아마샤가 끝까지 고집하여서 전쟁이 일어난 것, 그리고 전쟁에서 요아스가 승리하고 포로를 잡아간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일부를 무너뜨리고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 은, 기명들을 탈취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평가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 결과를 보면요, 아마샤의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며 에돔과의 전쟁에서의 그 승리에 취해서 교만하여져서 행한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 나라를 다스리고 군사를 일으키는 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아마샤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결국 아마샤 역시도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죽은 이후 15년 기간 동안 집권하였지만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 이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고요.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아서요. 이제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왕위에 오르고 41년간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41년간 통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집권을 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게 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41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으로서 여로보암 2세가 이룬 업적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여로보암 2세에 대하여서 그가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는지, 그가 외교적으로 얼마나 업적을 가져갔는지, 그의 위상이 주변국들에게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열왕기 기자가 여로보암 2세를 평가한 내용과 북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된 내용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실 때문에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이야기한 다음에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혈연 단신으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이스라엘이 비록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비록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여로보암 2세지만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반복되면서도 열왕기서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왕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왕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 영역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전성기로 이끄시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전성기로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